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생명과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과 수해와 태풍으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땀 흘려 일해도 고단하고 지친 육신을 기댈 집은커녕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일들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잠시 징계를 받아 이방인에게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때가 이르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구원될 것이며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의를 행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 복 주시고 장성케 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순종하는 의인,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악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비록 의인들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의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하였고 7절에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인이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법을 좇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법을 따르는 자가 의인이며 그렇지 않는 자는 악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곧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시며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우덩이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은 노인이요 사라는 수태를 하지 못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팔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 가운데서 떠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견고한 반석이라 하였고 사라는 흙을 파낸 구덩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던 그들의 근본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현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지난날 그들을 도우셨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바벨론 포로 신세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태할 수 없이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을 창대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현재 고통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깨우치게 하신 것은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면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도 소망의 빛은 비춰질 것임을 일깨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사 절망과 한탄의 깊은 웅덩이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수를 맛보며 새 생명의 인생을 살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그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셨습니다.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했으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통치 기준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예언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 복음은 만민에 비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5절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통로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통로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8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 심판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4절 말씀에 제시된 만민의 빛으로 묘사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빛이요 통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성도는 덧없는 세상의 영화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의를 아는 자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비방과 공격이 따를 것이니 그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 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신앙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4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면 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작은 종이 되어 세상의 수모와 멸시를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비방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 견딤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더 이상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웅덩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위로하십니다. 무너졌던 시온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서울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본안 대법원 상고건을 비롯한 교회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바른 판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사회 취약계층들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보호받은 통일조국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